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함께 해보고 있는데, 그 소유리 문답의 49번째 질문에는 이제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2계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2계명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짧게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상은 뭐냐? 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것, 그 모든 게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단순하게 저희 교회 주변에도 이제 점집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을 떠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신들을 섬긴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좋아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새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만들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 돼 라는 그 어떤 보물상자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내 소원과 또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는 누구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니까 그럼 그런 간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모든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신앙생활을 다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냥 배고프면 울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떼를 쓰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거죠. 다만 그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용납하나요, 안 하나요? 용납하지 않죠. 아이가 자라면 자라는 만큼의 성숙한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 들어온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 안에서 그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함께 하는 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또 리더들이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돕는 역할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같이 간구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 신자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새긴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한다면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고 재단하고 하나님을 내 모습으로 막 요청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제한해버리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히나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 소유리 문답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성도의 삶의 실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생기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열왕기서나 또 역대상이나 또는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 특히나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할까? 그렇게 외칠까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아주 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열왕 시대의 모습들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사기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는 블레셋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해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소위 말한다면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안 믿고 그냥 바알신만 섬길 거야 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이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들보다 월등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도 저들의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그걸 배우려면 어쩌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그 신의 힘이 곧 그 민족의 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면 우리가 인정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저들은 저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의 신도 우리가 섬기면 소위 말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러면 그들의 모든 힘이 다 누구에게 오면 내게 올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극단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동일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그냥 신앙의 삶을 또는 현실은 또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양분으로 나누어서 교회와 세상과 소위 말한다면 따로따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야지 누구한테 편해요? 나한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정직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그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은 그 나가는 순간에 모든 신앙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이제 성도들이
또 깨어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 교육을 하거나 어떤 리더 교육을 예전에 부교육자로 했을 때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현실은 달라요라는 거예요. 저희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소위 말하면 이론적인 신학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들 이런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으로 나오면 그것이 아무 쓸모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장과 신학교에서의 교육은 너무 다르다 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들었고 저희들도 실제로 신학교육을 하면서 야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다시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왜? 신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신학적인 것들이 신앙과 별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를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올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평신도들도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교리를 배워야 되냐 묻는다면 배워야 돼요. 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성경을 보다가도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막 이단적인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그 울타리 안에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를 나갔구나 아닌가를. 근데 이걸 너무 차별하고 다르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특별히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나 여기에서 1계명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너는 나와 나 사이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너의 눈과 나의 눈이 함께 보자.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서냐면 단지 교회에서 또는 어떤 예배 환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곳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찬양에서도 아까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세상의 어떤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죠. 그 속에서 부딪히게 되면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실제 살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보는데 신앙이 성경 안에서 고민되어지는 분이 거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하죠. 세상에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찾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정말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나 또는 성경의 그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거 듣고 저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빠져나가서 머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로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환경 속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종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주인의 마땅히 할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된 것들은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채우지 않는다면 그게 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또는 그 모자람이 지금 내게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자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모자름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은 뭘까요? 내게 모자른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자른 걸 뭔가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여줄 때 신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신들이 뭔가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라는 걸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가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있는 고귀한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너와 나가 얼굴을 마주보자 라고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친히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이 누구를 추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율법,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신 그 율법의 의의를 잊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속에서 실패하고 때때로는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그것 자체를 다시금 그 속에서 먼지 털고 일어나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저주는 뭐예요? 그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요, 세상도 좋아요. 그래서 난 양다리를 걸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뭐 하는 거냐면 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난 주일날 꼭 가서 예배 드렸고요, 나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고요, 나 헌금도 잘했어요.
내 세상에서 그걸 지킨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구약에서의 표현, 사사기에서의 표현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버린 걸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걸까요? 그게 의외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세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서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온전해졌다가 아니라 이미 온전해진 건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현실은 근데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그 온전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대.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대. 그래서 저 사람 저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새벽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내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점점 깊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의미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의 깊이와 내가 정말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정말로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의 깊이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딱 내 안에 스친 게 뭐냐면 내게 스스로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단순해요. 내가 그 질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깊이 이끌어 가시는 질문인 거예요. 왜? 이전까지 몰랐을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까요? 수많은 교육과 훈련과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그것이 다시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한 걸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질문의 답이 처음에 기계적으로 나왔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내 안에서 역사에 되어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화되어지는 경험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십계명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다른 너를 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야. 나를 경배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간구보다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 그게 5계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바로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